사도행전입니다. 17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죠? 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사실 어제 그 뒤에 보니까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베레아에 있는 회당에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또 일어나는데 또 거기서 보면은 또 14절 15절을 보니까 형제들이 또 그쪽에서 또 쫓아오는 거예요. 13절을 보니까 그들이 또 무리를 보내서 소동하게 하니까 이제는 바울을 내보낸 거죠.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 남아 있었고 그리고 그래서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아덴까지 이르러 실라와 디모데에게 자기에게 속해오게 하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그러니까 팀이 나눠져 있었다는 거죠. 자, 오늘 좀 이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고요. 이제 캠프에 대해서 유목사님이 좀 방향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올 한 해 우리가 계속 좀 이 부분을 놓고 이제는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요 매달 이제 캠프를 좀 기획을 해서 이제 매달 캠프 이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도 보니까 새 안식일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 규례죠. 이 규례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3주간 이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자,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것이 정해져 있었고 그래서 그 3주간 팀이 들어간 겁니다. 바울과 실라, 이렇게 디모데. 그래서 이렇게 팀이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어디로 갔습니까? 그럼 어디 들어갔냐? 여기 이 팀이 회당에 들어갔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여기서 대상자가 나왔는데 대상자가 헬라인과 기브인입니다. 그래서 이들 중에 이제 귀부인들 중에 이제 복음 받는 사람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랐는데 그 중에서 뭐가 나왔냐면 시스템이 나왔어요. 어떤 시스템입니까? 절대 제자, 지속할 제자 야손이 나왔고 야손과 그 집이 시스템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딱 해놓고 이제 그런 바울은 일단 거기서 핍박이 딱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다른 곳으로 갑니다. 베레아로 간 거죠. 베레아 지역으로 가게 됐고 여기에는 누가 남았냐면은 실라와 디모데가 이 시스템을 놓고 이제 후속 사역을 한 겁니다. 후속 사역을 하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이제 양육 확립을 더 시킨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계속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그걸 할 수 있는 어떻게 한 거냐면 사역팀을 이제 만든 겁니다. 그 사역팀을 만들고 나니까 이제는
요들이 나중에 바울을 다시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요 기간이 얼마가 걸렸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고린도 지역에서는 1년 6개월을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이렇게 만들었죠. 그리고 바울은 사역자 팀을 반드시 만들어요. 이건 사역자 팀은 뭘 하는 사람들이냐? 이제 개인화를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거기 있는 사람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개인화 작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후속 사역을 하면서 이제 여기가 지속할 수 있겠다, 이게 지속 시스템이 되도록 만드는 것을 바울은 목표로 삼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지교회 내지는 이게 개교회화 되도록, 여기에 모든 말씀과 모든 것이 적용되도록 하는 게 바울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달 캠프를 딱 얘기하는데 잘 보세요. 유목사님 어저께도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3가지 캠프를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도 좀 많이 좀 생각하고 좀 참고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안 적었네요. 캠프의 규례. 우리 예사람께 캠프 규례를 좀 가지고 우리가 캠프를 해야 되겠죠. 좀 15절까지 보면 좋겠는데, 캠프의 규례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이제 핵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 기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 캠프 내지는 이전 캠프라고 할 수 있죠. 예비 캠프입니다. 그래서 예비 캠프는 특징이 뭐냐면, 요 예비 캠프 때 중요한 그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찾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때 이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던 전체를 보라, 이제 요런 것을 하고 또 지역 공부를 해라,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좀 돼야 되겠고, 그 지역 공부하면서 지역의 어떤 지역을 향한 어떤 영적 흐름, 그리고 그 영적 흐름 중에서는 뭐 종교도 있고 경제도 있겠고 어떤 그 지역의 좀 뭐랄까요, 오랫동안 영향을 줬던 어떤 역사적인 흐름도 있겠고, 뭐 역사적인 것도 있겠고, 뭐 거기에 지역에 뭐 영향 주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문화, 뭐 이런 것들이 막 있죠. 그러면 이런 영적 흐름을 딱 보면서, 그리고 거기에 지역에 영향 주는 뭐 유지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좀 찾아가 보면 좋고요. 그래서 여기 딱 가갖고 지역을 공부하고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는지를 딱 봐야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어떻게 답을 줘야 될지에 대한 어떤 흐름들이 좀 많이 잡히죠. 그래서 이 영적 흐름을 딱 잡으면서 사실 이전 캠프의 굉장히 중요한 핵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실은요 우리에게요 이 이전 캠프를 통해서, 예비 캠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유목사님 이런 단어 쓰더라고요. 다른 조직, 다른 우리가 시스템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른 조직이 있다. 우리 말고 하나님이 따로 준비한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예비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바울 팀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캠프하러 들어가는 팀이고, 캠프하러 들어가면 다른 조직 예비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현장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지역을 살리고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해놓은 사람이 있냐면 준비된 자가 있는 거예요. 준비한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준비하신 그 사람을 딱 만나게 되면, 그 사람하고 딱 만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그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지속해서 그 현장에서 전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요 분들과 같이 뭘 하는 거냐면 세팅을 하는 거예요. 세팅은 뭘 세팅하면 됩니까? 주로 이제 시설이죠. 그래서 시설 캠프, 시설을 제일 시설 계속 지속해서 모일 수 있는 장소, 그리고 요 시설 중심으로 해서 요 지역에 있는 사람은 뭘? 제자. 그 현장에 대한 아까 얘기한 계획은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요런 영적 흐름을 분석하면은 계획은 여기서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영적 흐름 속에서 계획이 나오면 이 시설과 제자를 찾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의 캠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찾아내면 우리가 뭐 하는 거냐, 여기에서 준비하신 예비된 제자를 딱 찾으면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시스템,
세팅된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요 세팅까지를 하는 게 예비 캠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사실 캠프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번에도 유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요 부분이 사실 우리 교회에서 아직까지 원활하게 잘 안되는 부분들이고 아직 잘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근데 요 뒤에 부분들은 우리 교회가 좀 준비가 되어 있고 제가 할 수가 있어요. 이 뒤에 부분은 뭡니까? 그러면 이렇게 제자가 이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요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뭐 하는 겁니까? 현장 캠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건 되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미 준비된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 주변을 이제 파고들어서 한마디로 우리가 얘기하는 D-Day 캠프입니다. 이미 현장 준비된 사람들이 준비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전도 대상자 함께 기도하고 있다가 D-Day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이 준비해서 전도 대상자 만나서 복음 전한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현장 캠프는 요 사람들을 얼마나 찾아 나가느냐에 따라서 쉽게 되고 쉽게 될 수가 있고, 요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가갖고 맨 땅에 헤딩 전도 해야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맨 땅에 헤딩 전도를 한다는 건 요걸 안 찾아놓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도를 못 하는 거죠. 그 지역을 못 파고들어요. 왜냐면 그 맨 땅에 헤딩했는데 그때도 이렇게 지속할 사람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 캠프는 끝나는 거예요. 그냥 현장 전도만 하고 영접만 몇 명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옛날에 우리 노예 캠프나 이런 거 캠프할 때 전도가 자꾸 안 되고 이랬던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서 요 준비를 제대로 못 해놓은 상태에서, 교회가 준비가 이게 안 됐잖아요. 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외부 현장 캠프로 막 나가갖고 영접 몇 명, 다락방 몇 명 막 이거 막 했잖아요. 근데 그거 해놓고 이 사람들이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미 준비돼서 세팅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다 낙엽같이 다 떨어져. 그러니까 캠프를 하고 나면 사람들이 어때요? 캠프를 해도 별 응답이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캠프 무용론까지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이거는 캠프를 잘 못해서 그런 거예요. 바울이 캠프를 했을 때 바울은요 여기에다가 에너지를 90% 썼고요, 여기에 한 10% 썼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 찾는 데까지 굉장히 성령인도 받았고, 요거 찾아지면 이렇게 파고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 응답을 먼저 받는 게 전부 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좀 올 한해는요 요 이전 캠프를 딱 정해놓고, 그래서 매달 한 군데씩 어디서 우리가 이 이전 캠프 하겠다 딱 정해놓고, 뭐 한 군데, 전 목회자니까 한 군데만 움직이지 않겠지만 여러 군데 움직이겠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한 군데만 하셔도 돼요. 근데 딱 정해놓고 뭐예요? 여기 이런 다른 조직 예비된 자 이렇게 하나님 준비하신 사람 딱 만날 수 있는 그런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 받으셔야 돼요, 굉장히. 그래서 요 인도를 받아서 그 사람이 나와지면 결국 우리가 D-Day 캠프를 할 수 있는 거 요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요렇게 딱 준비된 자들이 딱 나오면은 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팀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인 양육과 팀 사역인데, 이 사람을 조금씩 포럼하고 개인 양육해가면서 이 사람에게 팀 사역해서 이 사람이 D-Day 그 지역에서 당신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이게 계속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장 캠프는 결국 뭐예요? 요렇게 돼서 요 준비된 사람과 그 지역의 중직자나 뭐 교육자,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그 현장에 이제 지속할 사람이고, 이 교육자는 그 부분을 지속할 수 있는 어떤 사역의 흐름을 이제 가져다 주는 사람이죠. 요런 게 이제 전부 다 팀이 돼서 현장 캠프를 계속 같이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뭐냐면 처음에 만나진 사람이 중직자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중직자 될 만큼 제대로 개인화 시켜야 된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개인화예요. 이 사람이 정말 흔들리지 않고 이 지역을 품고 이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개인화 작업이 안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요 개인화 작업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 개인화가 안 되니까 현장 캠프가 실질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개인화가 딱 되면은 이 사람이 복음 누리기 시작하면서 이 현장에 대한 준비된 사람이지 하나님 계획하신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 복음 듣게 하자 라고 했었을 때 이 사람이 다 문 열고 다 모으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 개인화 작업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후 캠프는 뭐예요? 계속 지속사역입니다. 이 지속사역을 하면서 실제로는 저는 어떻게 된다고 보냐면은 용사님이 이런 얘기 했어요. 치유 대상자 많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개인화 작업
요거 딱 하면서도 여기서 또 연결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 대상자로 놓고 있다가 연결된 사람들을 치유하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치유 대상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좀 중요한 제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처음부터 서밋 대상자로 보고 이게 도와주면서 결국에는 목표는 이 사람들의 틀을 얘 틀에서 새 틀로 조용히 바꿔주는 사역을 해라. 근데 요런 사역들은 전부 다 뭐하고 연결되냐면 요 개인화라는 단어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중직자들을 이렇게 그 지역에 지속할 수 있는 제자들을 키우고, 그리고 이렇게 요것도 뭐예요? 말씀운동 사역이 얘기하는 거죠. 이게 말씀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이 사람들을 치유하고 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나가고, 그래서 이 현장에서 기도운동 날마다 하면서 이 사람들이 기도가 되어지도록 만들고 이 사람들하고 같이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이런 기반들을 마련하는 겁니다. 이게 치유가 돼야지 가능한 일이고 틀이 바뀌어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후 캠프는 주로 지속사역은 말씀운동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전도를 기반으로 하고 그 복음운동을 기반으로 한 말씀운동, 현장 말씀운동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다락방, 뭐 개인 양육, 뭐 이런 어떤 특히 근데 다락방이나 지교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되어질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이제 키를 여기서 한번 얘기 드려보면, 그러면 우리 교회가 개인화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걸 못하냐? 그걸 할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응답을 좀 이제 조금 이제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제 개인 시간표를 한번 보고 얘기를 드려볼게요. 우리 성도님들 개인 시간표가 여기 보면 우리 교회 뭐 중직자라든지 우리 성교회 성도님들 계신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대상으로 이전 캠프가 되어진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자기 집을 중심으로 자기 집을 시설로 하고 자기가 거기서 지속할 중직자 제자가 돼서 그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목사님 여기에서 우리 집을 중심으로 다락방 열 걸 생각하고 같이 캠프 합시다 하고 확정해 놓고 캠프를 시작하면 거기 사람 모이는 응답이 온다는 거죠. 근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요런 확정이 우리가 없는 거예요. 시설도 있고 제자도 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거기서 지속적으로 말씀운동 할 수 있는 현장, 그래서 현장 캠프는 요게 정확하게 결정되어 있으면 여기에 사람 모으기 위해서 계속 지역을 밟으면서 지역에 복음받을 사람 찾아 들어가는 이게 사역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제가 봤었을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좀 약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우리 가정 중심으로 요거 진짜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솔직히 제대로 잘 안 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단은 현장에서 요 부분을 찾아갖고 현장 사람들하고, 오히려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여기 뭐 치유에다 포커스 맞추고 이렇게 사역이 오히려 더 되고 있죠.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뭐 치유 시간표다 그래갖고 뭐 그러면 요거 못하니까 그럼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요거 계속 하면서 여기까지 오도록 이제 기도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용사님이 얘기했지만 현장에 요게 있다. 그러면 좀 요 부분에 대한 좀 감각과 마인드 가진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뭘 해야 되냐면, 지금 여기 교회 캠프팀은요 뭐냐면 현장에서 이런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이제 사역을 해야 되고, 개인화를 더 할 수 있는 이런 좀 다락방에서부터 이런 이게 시스템을 많이 만드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유광수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다락방 6군데 다락방을 이제 교회에서 시작했죠. 그럼 6군데 다락방을 딱 시작하면서 뭘 했겠냐, 제일 먼저 이전 캠프를 한 건데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전 캠프를 한 겁니다. 그래서 2주 동안 부흥회를 하면서 그때 부흥회 때 요 다락방을 세팅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 집 중심으로 요 영원한 세계복음화의 운동 할 사람은 6명, 5명, 6명 이상 모이는 그룹으로 만들어서 나한테 신청을 해라. 신청된 사람이 6군데 나왔어요. 그래서 그 6군데로 처음에 다락방을 열고, 그럼 다락방 시스템을 깐 겁니다. 이 세팅을 한 거죠, 한마디로. 세팅을 해놓고 그 세팅된 데 6군데, 그리고 플러스 24군데를 황금어장을 정했어요. 학교, 뭐 대학, 뭐 초등학교, 뭐 이런 어떤 황금어장 24군데를 딱 정해놓고 뭘 했냐면, 그 24군데에서는 뭐 했어요? 요거 찾는, 여기에선 요거 찾는 캠프를 했고요. 여기는 이미 뭐예요? 요게 됐죠? 그러니까 여기에다 사람 모으는 현장 캠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뭘 했냐면 현장 전도 플러스 우리가 얘기하는 팀 사역 전도, 요걸 한 거예요. 그래서 관계된 사람은 물론 초청 방문 연결시켜서 이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연결된 사람들이 이 다락방에 모여서 이후 캠프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치유받고 서밋되고 거기서 틀을 바꾸는 응답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이게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합쳐진 이 다락방 운동이 된 겁니다. 근데 중요한 24군데에서는 어떤 게 한 거냐면 그래서 24군데에서 유 목사님 이번에 동아대학교 얘기를 딱 하시더라고요. 동아대학교에 딱 가갖고 그러면 자기는 몇 달 동안 여기 딱 가갖고 계속 뭐 했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한 현장이 동아대다. 그러면 동아대를 계속 간 거예요. 그냥 아침에 가서 운동하고 밥 먹고 이렇게 하면서 거길 계속 가갖고 뭐가 나올 때까지 기도하고 만남을 기다렸냐면 기도하면서 그 동아대학교에서 괜찮은 어떤 교수하고 만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학생한테 얘기했는데 그 학생이 또 다른 학생을 소개시켜주고 그 학생이 교수님까지 연결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을 만나서 교수님한테 복음운동 전도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교수님이 자기 방을 오픈한 거예요. 방을 오픈하고 그리고 딱 뭘 했냐 그분이 제자가 돼서 거기 사람을 모을 수 있도록 이게 한마디로 우리가 얘기하면 세팅이 된 겁니다. 근데 거기서 또 행정 잘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 행정 잘하시는 분이 또 이렇게 뭐냐면 그 학생들 모일 수 있는 막 여러 가지 이렇게 준비해서 같이 인도받을 수 있는 전도 팀이 된 거예요. 행정 준비가 딱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세팅이 딱 되니까 그때부터 유 목사님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 팀을 데리고 가서 뭐 이성원 목사라든지 이런 분들 있잖아요. 우리 팀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제 연결되는 친구들 캠프하고 복음 줘서 또 거기 안에 다락방 안에도 참여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그러면서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모여들게 만든 거죠. 거기서 말씀 운동을 계속하면서 지속하면서 이렇게 치유라는 일들이 일어나고 유 목사님은 이게 완성이 되니까 자기가 들어오지 않아도 이미 이게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내가 여기 없어도 되겠다고 바울이 지속 시스템이 완성이 되니까 다른 데로 가서 또 요걸 찾았어요.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해갖고 몇 군데를 열었냐? 현장에 부산 전 지역에 요런 사역을 300군데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300군데가 딱 열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전 지역에서 교인들 이제 뭐 1000명이 모여들고 제자가 모여들었다. 이제 유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좀 솔직히 이건 성경 얘기잖아요. 바울도 똑같이 이렇게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요걸 잘 못하는 거예요. 요거를 제가 이번에 그래서 올해 저는 우리 교회와 저 개인의 숙제를 뭘 잡았냐면 요걸 잡았어요. 한 달에 내가 한 번씩 딱 정해놓고 이 현장에 가서 뭐 한 군데가 아니더라도 여러 군데 딱 정해놓고 유 목사님은 30군데 정해놓고 일주일 동안 30군데 정해놓고 그러니까 그걸 계속 돌린 거예요. 그래서 30군데를 계속 한 거죠. 그러니까 그 30군데가 이제 시스템화 돼서 지속 시스템이 되면은 다른 데로 가서 또 이제 그걸 계속 연 거예요. 그걸 몇 년을 했냐? 3년을 딱 했다는 거죠. 3년을 딱 하고 나니까 이제는 완전히 이제 교회 전 현장에 막 계속 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너무 바빠지는 거죠. 왜? 너무 많은, 예를 들어서 정신문제 있는 사람이 한 30명만 연결됐다. 그럼 영준이 죽어요. 하루 종일 정신문제 사역자 대상으로 사역하고 그 다음 연락하고 또 만나고 요것만 하고 다녀야 돼요. 뭐 다른 거 할 게 없어. 그것만 해도 바빠요. 그죠?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완전히 이제 그때 되면 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만큼 현장문을 좀 여는 게 캠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안만 보면은요 사실은 이게 언제 치유되지? 언제 바뀌지? 이러다가 시간 다 가요. 근데 여기 있는 시간표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저는요 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뭐 자꾸 이렇게 보고 있고 시각이 하나님이 이제 원하시는 걸 보고 가야 되는데 자꾸 이제 치유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자꾸 과거를 보고 간다는 얘기거든요. 자꾸 옛날 거 보고 나 안 되는 거 보고 미래는 염려하고 있고 이래서 치유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나오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막 치유되고 응답받는 걸 보면 요런 분들이 좀 이제 천천히 그거 보면서 바뀔 것 같아요. 원래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교회 뭐 안에 있는 분들 일단 치유를 놓고 굉장히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한 번 놓고 좀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제가 이게 캠프의 규례 요 부분 얘기했는데 이거는 제 메시지가 아니라 유 목사님 이번에 이렇게 해라. 이것이 뭐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냐? 오직, 유의성, 재창조.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유일한 전도 사역, 진짜 유일한 전도 현장 가갖고 요렇게 지역 살릴 수 있는, 현장 살릴 수 있는 시스템
세우려고 하는 목사들 아니면 사역자들 별로 없어요. 저는 곳곳에, 서울 곳곳에 그냥 열려주는데 무조건 가서 요 시스템을 세울 겁니다. 제가 안 가도 될 만큼 만들어 놓고 전 빠져나오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만들 겁니다. 저는 이제 기도가 그래요. 그래, 이걸 많이 만들어 보자. 한 100군데 만들어 보자. 진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 저는 이제 요 부분을 하면서 사실 근데 여기서 유일한 전도 사역이 돼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애로점을 하나 찾았어요. 그 애로점이 뭐냐면, 자 보세요. 요 사역을 해야 되는데 요 사역을 누가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요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개인화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요 사람이 딱 나오기 전까지는, 개인화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나오기 전까지는 실제로는 안 돼요. 자, 제가 얘기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개인화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딱 나와야 이런 사람들, 다른 조직 뭐 예비된 자, 준비된 자 딱 나와도요, 솔직히 이 사람들을요, 개인적으로 그림을 그려주고 이게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 이 사람하고 포럼하면서 이런 것들을 막 심어주면서 결국에는 그 현장에 대한 눈을 열 수 있는 그런 마인드와 이런 것들이 전달되는데, 사실 다락방 운동의 가장 중요한 건 저는 팀 사역이라고 봐요. 왜냐면 내가 만남을 통해서 이 사람 생각을 바꿔버려야 돼. 그러니까 개인화 해줄 수 있는 건 굉장히 포럼을 통해서 뭘 해줘야 되냐, 내가 만나는 사람 이 포럼을 통해서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뒤바뀔 수 있는 뭔가 개인화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포럼을 통해서 이제 지속할 수 있는 뭔가에 딱 그게 완성이 돼야 사실은 전도운동 계속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화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이 사람이 A부터 Z까지 어떻게 해야 되고, 복음 어떻게 누려야 되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포럼하면서 계속 찾아주고, 이 사람이 그걸 통해서 완전히 혼자서도 그걸 누릴 수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해줄 수 있고, 이제 나 혼자서도 갈 수 있도록 파송, 이제 요거까지 이제 하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올 한 해는 여러분이 기도를 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냐, 하나님, 내가 개인화 정말 해줄 수 있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완전 복음으로, 복음짠지로 만들 수 있도록. 그러면 결론을 딱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뭐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신이 먼저 어떤 문제, 사건, 어려움 딱 왔는데도 요걸 딱 넘어설 수 있는 나 자신의, 그리고 현장을 딱 넘어설 수 있는 뭔가 답이 딱 없다, 실제로 이제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미요, 요 모든 캠프를 딱 하면서 이미 뭐에 대한 결론이 났어요? 여기에 대한 결론이 났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에 대한 결론이 딱 났고, 요거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하니까 성령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역사했던 그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실제 보고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특별히 9절부터 11절에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이런 다른 조직, 예비된 자가 있다는 것을 흐름을 본 사람들이 초대교회였고, 그리고 그 흐름을 알고 있었던 게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요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요걸 찾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현장 가갖고 뭘 해야 되냐,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이걸 찾아야 되고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뭘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라, 요걸 찾아야 돼요. 제가 요즘 들어서 막 느끼는 건 뭐냐면,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라 그러시는데 요거 24시 오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요걸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현장을 딱 정해놓고, 중요한 황금어장 정해놓고 그걸 파고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저는 여태까지 이제 봤던 이제 현장들이 이게 지역 현장 이렇게 봤는데, 이제 지역 현장은 이제 뭐냐면, 뭐 아파트 현장 뭐 좋습니다. 그거는 관계를 통해 파고들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파고들어갖고 늦고 그렇게 해갖고는 좀 힘들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파트 단지 뭐 파고들어가겠다, 요거는 이제 지역 구역들이 형성되고 지교회가 형성되면 지교회 중심으로 돌릴 겁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뭐냐면 황금어장만 파고들어서 거기에 관련된 사람 찾는 사역을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겠다. 그래서 학교를 파고들고, 그리고 관공서를 파고들고, 그리고 이런 데 파고들어야 돼요. 공무원 파고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황금어장 딱 정해놓고 거기 계속 들어가서 뭐 해야 되냐, 이제는요 그 현장 지속할 수 있는, 정말 함께 기도하고 좀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이
준비된 어떤 캠프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거기에 계속 전도운동 되어지도록 저는 이제 올 한해 요렇게 계속 할 겁니다. 그 이전에 있는 아이들도 이렇게 시스템으로 세팅해버리고, 저는 지금 대학 지교에 맡고 있잖아요. 우리 대학 안에만 있는 애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을 이렇게 요 부분을 이해시켜서 아이들을 이렇게 훈련을 시켜 개인화시켜서 이 아이들하고 계속 관계돼서 캠프 같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만나진 또 다른 조직, 예비된 자, 치유받을 사람, 복음받을 사람, 서밋 될 사람 나와요. 틀 바꿀 사람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계속 말씀 운동하도록. 그래서 저는 대학 애들하고도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대학에 내가 올해 다락방 내가 30군데 이상 내가 깔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 사역자 10명 이상 아이들 찾아내겠다. 그럼 걔네들 다락방은 이제 뛰도록 만들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이 개인화되도록 만들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도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여러분이 그런 마음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캠프를 하고 교회 사역을 하면서 조금 약간 답답스럽지 않겠습니까? 뭐가 답답스러운지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제일 약한 부분이 뭐냐면, 제가 딱 얘기했을 때 이걸 알아채고, 아, 목사님이 저 부분에 이런 방향을 갖고 계시는구나 하고 그냥 딱 얘기하면 확 알아채는 제자 거의 없어요. 제가 솔직히 전략을 다 가지고 있어도 저는 가만히 우리 대학이나 아니면 뭐 교회나 뭐 이렇게 시간표 보고 다 움직이는데, 우리 교회도 저는 조금 이제 요 부분 가지고 계속 교회 내부만 봐갖고는 우리는요 안 돼요. 우린 교회 외부를 봐야 돼요. 왜? 교회 외부를 살려야, 그 외부에 조직을 많이 깔아야 교회 내부가 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딱 기도하셔야 돼요. 뭐냐면, 그러면 또 요 이전 캠프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 우리 박사모님 같이 지역에 관계 있는 사람이 딱 있는 경우에 딱 여기서 이런 기도를 하시라니까요. 하나님, 여기에 다른 조직, 예비된 자, 준비된 자, 전도운동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이 지역에 숨겨진 사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하면 누가 그런 사람이니까 24시 생각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한 명만 나와도 그때부터는 달라져요. 왜? 그게 이게 되니까. 세팅된 시스템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세팅된 시스템이 딱 돼버리면, 지금은 내가 치유 대상자지만 치유 대상자 치유할 때도, 예를 들어 지금 양주 가잖아요. 양주 가면은 그 치유 대상자를 치유하면서도 자꾸 목표는 여기다 둬야 돼요. 이 사람이 이제 변화돼서 세팅된 시스템이 되고 이 사람 주변을 파고들 수 있는 현장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시간표가 오도록 딱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하는 데 있어 제일 중요한 게 나 자신이다. 내가 막 흔들리고 있어 갖고는요 이게 그 사람들을 못 도와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 딱 들어가니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있는 대로 이제 다음 시간표로 가는 거예요. 핏방울에는 흩어진 것 같았는데 이게 새로운 문이 되는 겁니다. 이방 선교의 문이 돼서 최초 이방 선교를 하는 안디옥 교회가 생겼죠. 그만큼 하나님이요 복음 깨달은 한 명을 통해서, 복음 깨달은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이런 응답들을 만들어 나가서 이런 조직들이 되어져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요 모든 것들이 딱 이제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 자신이 뭐 사건이 일어났다, 뭐 문제 일어났다, 뭐 일 일어났다, 뭐 갈등 왔다, 위기 왔다, 좋습니다. 뭐 이거 다 올 수 있잖아요. 이거 왔는데 그거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이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아니, 핍박을 받는데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뭐야? 이방 선교. 하나님이 이거를 위해서 우리를 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어요. 우리 교회가 왜 자꾸 내부적으로 막 이게 교회가 내부적으로 힘들어지냐? 하나님이요, 야, 내부에만 신경 쓰지 마. 저는 이제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교회 외부에 많으니까 교회 외부에서 찾아. 근데 이번에 요 메시지를 이제 좀 받았어요. 왜냐면 제가 교회 내부에 있는 사람들 개인화 하려고 이렇게 딱 하고 딱 이렇게 하는데, 교회 외부에서 만나지는 사람들은 저를 통해서 막 다 응답을 받고요, 막 이렇게 하는데 교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그게 확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그 이분들 기반으로 또 전도도 하려고 하는데 좀 잘 안 되고, 왜 그러지? 내가 뭐 잘못하는 건가? 근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교회 주변 그 지역의 황금어장과 주변에 있는 현장을 네가 그 교회 교인들 그 몇 번 되는 사람 물론 목회하고 돕고 감동 주고 살리고 세우는 거 계속 끊임없이 해야 된다. 그거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거 하면서 진짜 요 시스템을 계속 깔아라. 현장에 현장 교회를 수도 없이 깔아라. 현장 교회를 수백 군데 깔아라.
그래서 그 현장 교회에 계속 요 시스템을 까는 이제 이 일을 해라. 이제 이렇게 저는 알아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최근에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좀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새벽 기도는 아예 시간을 6시로 바꿀 겁니다. 제가 해보니까 좀 너무 일찍 하니까 제가 이제 하루 일상이 안 돼요. 근데 6시에 보니까요, 딱 좋아요. 정말 피곤할 땐 아침에 좀 잘 수도 있겠는데 잘 필요도 별로 없고 운동하고 이렇게 관리도 딱 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도 관리하면서 우리가 지속해야 됩니다. 뭐든지 지속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 그거 하시면서 결국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돼요. 우리 예사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노원지역, 이 지역의 지역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사랑교회에 대한 개혁은 지역 현장을 어떻게 파고들 수 있는 것인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24시 오직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는 이 지역 현장에 황금어장을 파고들어서 여기 살리겠습니까? 한 군데 현장 정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학교 현장 정해놨다. 그러면 거기 계속 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현장 파고들어서 여기 있는 선생님들 파고들어서 여기에 복음운동하고 여기 있는 아이들 살리겠습니까? 그거 계속 생각하고 24시 기도하고 거기 가고 그 응답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여기 파고들 것인가. 그래서 사람 나오면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이 사람 개인화 시켜서 그 현장 캠프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파고드는 거예요. 또 파고들고 또 파고들어서 결국은 요거 만드는 겁니다. 지속할 수 있는 사역 시스템 만드는 거예요. 요게 완성이 됐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할 수 있는 사역자 섰다? 그러면 나와도 돼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맡겨놓고 우린 또 가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 교회 주변에 그런 시스템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지역 주변에 학교 다 그렇게 들어갔다. 여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주변 다 해갖고 우리 교회 가면 금방 있는데 다 시스템 깔렸다. 그 막 거기서 계속 전도운동 일어나고 막 랩런트들 막 일어나고 전도운동 일어난다. 그러면요, 이제 우리 교회가 막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했죠. 그러면 그렇게 모여들기 시작하면요, 이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가 이제 그릇을 바꿔야 돼. 이제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그 시스템을 이제 강북 지역 곳곳에 깔면서, 저는요, 유목사님 어제도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딱 하시면서 거의 대부분이 막 30명, 50명, 100명, 막 300명, 500명 되는데 특히 500명 때 거의 교회가 깨져나가서 우리나라 교회 연구 보고자를 보면 500명에서 교회가 다 깨져갖고 개척이 많이 됐대요. 500명 올라가려면 꼭 깨지고. 근데 우리 박사모 교회가 딱 그랬거든요. 옛날에 감리교 모교회가 500명 올라가면 딱 깨져갖고 그래서 개척되고. 근데 동두천에 감리교회가 꽤 많거든요. 제법 커요. 교회도 건물도 커요. 근데 다 큰데 그게 200명씩 막 100명씩 이렇게 떨어져 나가서 개척된 교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쪽 교회 출신자들이.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없고, 저는 한 500명 이상 넘어가면 성도들끼리 소통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쪼개시는 거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쪼개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릇을 만약에 안 바꾸면 이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유목사님이 1000명 넘어가는 교회 되면 무조건 지방 분권화 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들의 사역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만들지 않으면 이제 더 안 커진다. 예를 들어서 왜 갈보리 교회가 몇몇만 교회가 되는지 아십니까? 갈보리 교회가요, 전 세계에서 오는 수많은 사람들, 민족들, 국가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국가 담당자가 있고 그들끼리 모임이 있는데 함께 또 모여서 예배드려요. 그러니까 그들의 목회를 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시스템입니다. 그릇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냐, 이게 저는 좀 계속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저게 자꾸 말이 안 통하는데, 신발 그냥 신고 들어오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저는 계속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이제 뭐 애들 때문에 뭐 저 지금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 시스템에 있어서, 그래서 몇 명 이상 이제 늘어나면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 나중에 인원 진짜 많아졌는데 다 신발 신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신발 놓을 데가 없어 일단. 그죠? 예를 들어 지금 인원은 된다니까.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요, 여기 꽉 찼다 그러면 신발 놓을 데가 없어요. 벗고 들어왔다 그러면 못해요. 무조건 신고 들어와야 돼. 그래서 우리가요, 사실은 이런 부분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거 24 오직 생각하고 있으면 거기서 하나님이요, 이제 25 우리가 해야 돼 꼭 유일한 응답, 유일성, 진짜 영원한 제자, 영원한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재창조의 축복, 이런 건 하나님이 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24시 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계속 찾아나가는 게 캠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자는 거예요. 캠프의 규례 이걸 세워서.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는 무조건 캠프는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고 저도 생각을 되게 많이 바꿨어요. 왜냐면 말씀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생각을 했는데 캠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 좀 질문을 많이 했는데 좀 답이 딱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이 딱 이 메시지 딱 듣는데 근데 예전에 있었던 메시지가 싹 정리가 되면서 뭐 해야 되겠다 이렇게 딱 결정이 됐어요. 왜냐면 지금 제가 연결된 현장들도요 다 제가 이렇게 안 하면은요 안 될 현장들이 이렇게 만들어야 될 현장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딱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시려고 지금 문을 여셨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하고요 이제는 그래서 좀 그릇을 키우시고요. 지금 제가 이거 계속 올해는 반복해서 캠프 때마다 얘기 드릴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캠프요 지역 캠프도 어떻게 될지 좀 바꿔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 현장이 딱 이게 교회 주변 현장 딱 황금화장 현장 결정됐다 그러면 그 현장 캠프나 이런 것들하고 연결해서 캠프를 해야지, 아니면 그렇게 만들어가는 캠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금 약간 요런 부분을 놓고 교회적인 부분을 놓고 좀 기도를 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교육자들 중심으로 요렇게 아예 저는 교육자 들어오면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야, 네 평생에 네가 한 지역에 전도운동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너 요거 해. 요거 제대로 될 때까지 너는 개척도 없고 너 요거 개인화 비밀, 현장 비밀 요거 할 수 있는 비밀 없으면 너는 담임 목사에 생각하지 마. 요거 되면 담임 목사해. 제가 솔직히 이거 안 된 상태에서 담임 목사 된 거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저도 고생하는 거예요. 요거 그림을 가지고 요걸 할 수 있는 사람이면 고생 안 하죠. 근데 사실 저는 요거는 안 됐는데 요거는 했어요. 요거는 좀 이제 했어요. 근데 요것도 안 되고 요것도 안 되는 사람 많아요. 사실은 제가 보니까. 근데 저는 요거는 이제 조금 이제 할 수 있게 됐는데 요 부분이 좀 약해요. 그래서 이제는 올해는 요렇게 해갈 겁니다. 그래서 결론 드리면 전도는 하나님이 시키시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계속 생각하고 그 현장에서 그거를 계속 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의 일을 볼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요 이제 올해부터는 좀 바꾸서요 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한 지역마다 이렇게 만들어 나갈까요? 이제 이렇게 좀 기도하셔야 될 이제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캠프의 규례를 가지고 이제는 나 자신이 먼저 뭐예요? 어떤 문제 오더라도 넘어서고 만나는 사람 15개 나라 사람들이 왔는데 그들을 개인화 시켰어요. 맞죠? 그것처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개인화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사람 개인화 해주지만 중요한 키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된 응답, 예비된 만남, 예비된 축복을 가지고 한 지역에 지속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님 깔게 하옵소서. 한 지역에 전도운동, 나 없어도 돌아갈 만큼의 말씀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제자 키우고 파송할 수 있는 교회 개인 되게 하옵소서. 이게 그림입니다. 다락방 운동은 요거 때문에 세워진 거고 요거 제대로 하라고 세워진 겁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같이 기도하게 하시고 언약 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다락방 운동은 이 응답을 받기